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들 기도하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 전도학교에 한 번도 안 온 친구들, 또 한 번 온 친구들, 재밌더라고요. 건물을 보니까 두세 번 온 친구들, 전도학교 왔다가 안 온 친구들 초대하는, 그리고 꼭 랩런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분들이나 다른 이런 동료들도 초대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은 사람은 지금 3명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호 랩런트, 최주영 랩런트, 우리 조두희 랩런트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랩런트들이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선미 랩런트가 축복했지만 정말 너무 귀한 랩런트들이잖아요. 같이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원래 서울 지부가 원래는 교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 같이 전도학교에 인도받는 랩런트들과 초청하는 그런 자리여가지고 교제로 하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학교의 의미와 페스티벌의 축복에 대해서 전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혹시나 오늘 교제로 안 하면 왜 안 할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외에도, 이거 말씀 시간 외에도 랩런트의 간증도 오늘 있고요. 전도학교의 증인된 포럼 맞죠? 그리고 우리 서울집에서 준비한 간식과 또 신봉중앙교에서 준비한 또 간식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 빨리 전하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입니다. 읽기는 이사야 60장 1절 3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22절까지 모두 다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학교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현장이 자꾸 꼬이게 되고, 오늘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말씀 받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인도받고 있는 대학 전도학교입니다.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대부분 로컬,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응답 받다가 전도학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파라에 전도학교에 먼저 응답을 받고 교회에 응답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생활 했다가 서울로 대학을 와서 전도학교에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 그게 이제 시간표가 됐죠. 그래서 파라에서 응답을 받다가 이제 교회에 응답을 받고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전도학교에 우리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오면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대학 전도학교라는 의미를 알고 이 자리에 모이면요, 다를 겁니다. 오늘도 마음에 담고 우리 랩런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대학 전도학교라는 의미를 두고 이 자리에 왔으면요, 정말 이것 자체가 응답일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지구상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도학교의 의미를 깨달을 때 항상 이 대학 전도학교 이 이름 자체에, 이 단어 자체에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학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서밋들, 지도자들, 237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 대학은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237 하나 살리는 최고의 플랫폼이 대학이고요. 그래서 대학 선교국이 중요하고 우리 대학 선교국의 모델 서울지부가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학의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딴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모였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어릴 때 가장 교회 다닐 때 제일 기뻤던 단어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내가 되게 귀한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그냥 막연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 살리는 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학의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때문에 모인
학교죠. 지구상의 최고의 학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학교는 시스템이니까 다른 것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랩런트들이, 대학의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두고 이 학교에 모였잖아요. 이건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최고의 곳이죠. 그래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학 전도학교의 성구를 하나 붙잡으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늘 듣듯 바울은 틈만 나면 회당과 소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또 핍박이 오니까 따로 서원에 들어가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누렸던 회당과 서원의 전략, 그 모델이 되는 대학 전도학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올 때마다 그 의미 자체가 최고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대학의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소원인 최고의 전도를 두고 아주 중요한 것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중요한 자리에 우리 랩런트에 온 거, 이거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주부의 모든 랩런트들이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표현을 스며든다.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학교를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나중에 잠깐 간증은 짧게 하라 했는데 또 간증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아주 중요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 전도학교에서 받을 응답 3가지를 말하면요,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 랩런트 받을 최고의 응답은 이겁니다. 바로 개인화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개인화가 된다는 건 개인 복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언약과 올바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이게 개인화되는 최고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도학교가 물론 랩런트 각자의 또 응답의 시간표가 다 있지만, 목사님은 전도학교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목사님 개인이 늘 종교생활했고, 그 개인화의 성구가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다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목사님은 얼굴에 쓰여있지만 예레미야과였습니다. 착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나 정도 착하면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완전 구원관이 틀리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틀린 거구나, 이게 구별이 되어지고 올바른 복음이 이해된 거죠. 그래서 개인화되는 최고의 장소가 전도학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인화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울 거라 했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 했거든요. 사실 다 받은 겁니다. 우리 랩런트 전도학교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누려지고 이해되어져서 딱 개인 복음화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볼 때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걸 줬대요. 그 말은 뭐죠? 베드로가 복음이 개인화된 겁니다. 자기께 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죠. 랩런트들이 자연스럽게 전도학교 흐름 속에 있다 보면요, 개인화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냥 나는 이 속에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비밀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다들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개인화고요. 그래서 개인화의 축복이 제일 큰 전도학교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개인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개인화시키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전도학교에 오면서 목사님이 스며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귀한 이게 전도자와 함께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전도학교로, 또 인도받다 보면 또 각종 순회 집회들이 다락방에는 많잖아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 전도학교 시간표도 보면 지교회나 다락방에서는 계속 복음의 기초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지교회마다 다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전도학교에서는 중요한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개인화하는 과정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는 그 저 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전도학교는 사실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요,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온갖 유혹과 갈등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축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남부 지역 올 때가 제일 힘든데 오늘 기쁜 마음으로 안 늦을까봐 오늘 메시지도 해야 되니까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동서남북, 남부와 서부가 좀 가까운 것 같고 북부와 동부가 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발언 아닙니까? 자, 전도학교 때 개인화의 응답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화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 받은 응답이 교회화입니다. 전도학교에 인도받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교회화가 되어져요. 아무리 나 혼자 복음 확실하게 해서 나 혼자 활동하고 나 혼자 전도한다, 반드시 한계옵니다.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요, 뭔가 뿌리가 없고 지속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개인화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화가 된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최고의 축복이 저는 교회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의 교회가 있고 나의 강단이 있고 나의 목회자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전도자가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었다. 복음의 축복을 알면 알수록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지지 않나요? 진짜 내가 복음이 되어질 땐 예전에 복음 알기 전에는요, 교회 가는 게 억지로 갔어요. 저희 누나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서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는데 끌려가고 억지로 가고 했었는데 이 복음 안에서 개인화가 되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뭐 하나 뭐 하고 싶은 게 없나? 지금 여기 개인화가 되고 여기 인도받고 있는 랩런트 모두 다 각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목사님도 좋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랩런트들,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랩런트 그렇죠? 아닌가요? 교회 가는 게 안 좋나요? 그래서 교회와의 응답을 받는 거 참 전도학교에 진짜 응답 받으면 교회화 됩니다. 목사님이 증인이고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진짜 응답 받으면 교회 살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진짜 살리는 랩런트는요, 현장 살리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전도학교에 제대로 인도받으면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화되고요, 교회와의 응답을 딱 받습니다. 아마 다 랩런트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 받아 누리고 이러면서 전도학교의 최고의 응답 중에 또 세 번째 응답이 그러면서 제자화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제자화, 개인화, 교회화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요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축복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정상이죠. 이 재생산입니다. 이때 흑암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아, 내가 받은 이 응답을 이 친구도 받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의 이 랩런트도 함께 응답 누리면 좋겠다. 아마 오늘 초대된 랩런트들도 그 초청한 그 랩런트의 그 중심으로 그 마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러면 그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할 것이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주의 은혜를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증거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제자화입니다. 랩런트들 이 비밀을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누렸냐면요,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더하여졌다.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학의 시간표에 준비하신 랩런트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개인화, 교회와 제자와의 응답을 자연스럽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도학교의 의미고요. 두 번째, 우리 서울지구 안에는 페스티벌이 4번 열리잖아요. 알다시피 그린, 블루, 레드, 화이트 4번 있잖아요. 그 페스티벌이 좋고 페스티벌의 축복입니다. 페스티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 캠프죠. 그래서 저는 캠프하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는 이겁니다.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누나 형들이 이제 도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명절이 되면 항상 내려왔어요. 그때 알다시피 랩런트를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일 기대했던 선물 중에 선물이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다 있거든요. 막 뭐
과자, 사탕, 빵, 뭐 초콜릿, 요새 특히 양갱을 좋아했는데 양갱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설레는 거예요. 막 누나들이 내려올 때 다른 뭐 누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를 사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좋은 건 10,000원짜리도 있고 막 5,000원짜리도 있고 한 3,000원, 5,000원 사면 너무 싫고 좀 비싼 거 사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페스티벌 자체가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빛만 비추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네 번에 있는 그 페스티벌이 랩런트에게 모두 다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힘이 다 빠져 있는데 무슨 캠프고 페스티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학교 문제, 뭐 학원 문제, 인간관계, 교회 문제 이런 문제 너무 많은데 무슨 또 전도 초청이고 막 부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발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빛을 비추고 캠프할 때 다 회복되어집니다. 일단 우리의 정체성을 한 군데만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했어요. 랩런트 자체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다 사라져요. 랩런트 자체가 그렇습니다. 소금은 뭐죠? 부패되고 썩고 오염되고 이거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걸 맛을 내는 랩런트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캠프이기 때문에 랩런트가 빛을 비추면 다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사야 67장 대표적으로 1절부터 5절이죠. 이게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랩런트들이 우리 페스티벌을 하면 할수록 부담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이사야 67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페스티벌하고 캠프를 하면 누가 살죠? 다른 사람 이전에 그 대상자가 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삽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혜택을 입게 돼요.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빛을 비추니까 우리 임원들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페스티벌을 두고 그러면 하면 할수록 랩런트 부담이 아니라 더 은혜되죠. 얼굴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막 선미 같은 경우는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삽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이 축복을 같이 또 누리는 매년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계속 빛을 비추니까 우리 자신이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현장에 이 빛을 발하는 랩런트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빛을 비추는 랩런트를 통해서 우리 모든 랩런트의 대학 현장 모든 랩런트에 가는 가정,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말씀 그대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응답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살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3절에 보니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에 보니까 내 눈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다 안겨온대요. 이게 뭐죠? 복음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빛만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캠프 자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받을 축복입니다. 종합적인 축복이요. 랩런트 어디를 가든 빛을 비추는 삶을 또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페스티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다. 빛을 비추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 생각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영적인 부분도 치유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뒷구절에 바로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놀라면 기쁜 빛을 내고 마음도 놀라고 화창할 정도가 아니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온다 했죠. 이게 경제 축복에서 볼 수 있지만 연들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나의 미래와 업까지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망대를 세운 일에 고민만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자체가 이게 다 축복의
아주 중요한 은혜 말씀드린데 특별히 목사님 이사 60장 중에 20절이 참 좋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록되어 있냐면 20절에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된대요. 영원한 빛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픔, 아픔, 염려, 근심, 걱정 있나요? 빛을 비추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과 상황이 진짜 목사님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빛을 비춰야 됩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 알고 바르게 회복되는 페스티벌로 랩런트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캠프에야 나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요. 내가 조금 캠프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들, 갈등들, 염려, 불안들을 해결하고 회복하셨음을 확인하고 체험할 거예요. 조금 복음에 집중했는데 이런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 우리가 늘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가진 자,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랜 페스티벌을 통하여서도 모든 만남, 장소, 일 속에서 모든 걸 캠프로 연결하면서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페스티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도학교에 의미한 페스티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면 이제 날마다 페스티벌을 두고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소통, 중요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도학교와 아주 중요한 페스티벌 응답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시간을 갖는데 정말 랩런트들이 이번에도 계속 매일매일 날마다 어떤 시간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행복 타임을 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요즘 듣고 있는 삶 집중이죠. 날마다 777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리고 밤에도 잠깐 이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낮 시간이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렘도 아마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 페스티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축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777의 망대와 성사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어릴 때 그 랩런트들 다 주일학교 인도받은 랩런트라면 알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솔직히 기도할 때 좀 참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다섯 손가락 기도 다 랩런트 아나요? 주일학교 때 혹시 배웠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냐면 이게 아마 이게 엄지인데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이 뜻이고요. 여기 두 번째는 뭘까요? 삿대질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감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 우리 선미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 다 감사해요. 이렇게 두 번째는 감사고요. 세 번째는요, 피면 안 되고 그래서 욕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 하나님 뜻,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 살지 못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회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요. 네 번째, 이거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번째 손가락. 아무도 안 하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이쪽에다가 반지를 끼거든요. 어쨌든 돕는 배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하고 이거는 뭘까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날마다 중요한 건 이 손가락 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한 타임 이 시간 날마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요, 이때부터 이 복음을 행복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의 타임은 딱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니까 내가 이 속에서 공부도 하고 이 속에서 만남도 가지고 이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딱 세팅되어집니다. 나 자신이 플랫폼, 화수망대, 안테나로 딱 세워지게 돼요. 그냥 나는 이 시간만 가진 것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그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 능력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서밋으로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서밋 타임을 딱 가지게 되면 진짜 응답이 오는데 이 세 가지 응답이 누려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문제 오면 문제고
갈등 오면 갈등이고 위기 오면 위기였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시간을 딱 누리면서 집중하면서 딱 되어지니까요. 이제는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뭔가 그 갈등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갱신할 게 보이고 위기가 오면 기회가 보여요. 렘넌트 모든 렘넌트가 다 그랬지만 이 홍해 앞에선 모세 보세요. 또 골리앗 앞에선 다윗 보세요. 이 친구들에게는요, 아니 친구는 아니죠. 이 렘넌트들은 문제 갈등 위기가 완전 다 응답이 되어졌죠. 렘넌트 그렇게 될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문제라는데 렘넌트 응답받고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게 뭐가 문제냐? 완전 답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계속 전도학교에 오면서 또 이 비밀을 누리면서 페스티벌의 축복도 계속 빛을 비추면서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이신데 늘 전도하기 이전에, 사역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치유하기 이전에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 시간을 가르쳤던 예수님. 렘넌트도 날마다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라고요. 한 명만 더 해드리면 시편 56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3집중이죠. 그래서 렘넌트도 편안하게 이게 다 렘넌트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학교도 렘넌트로 준비되어 있고 페스티벌 자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번 페스티벌도 정말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누리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도 5월 9일도 초청하는 날이었지만 디데이가 5월 23일이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할 건 조금 마음 담고 우리 대상자들을 두고 플러스 조금만 계속 기도로 이 시간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학생들도 중요하고 우리 새내기들 또 불신자들 다민족 또 교회 안에 렘넌트들 교회 밖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 때 교회 안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그 사람들도 초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누구나 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마음 담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살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고민은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린 늘 세상 근심하잖아요.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 친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살리지? 이번에 중요한 또 만남을 가질까? 어떻게 또 초청도 해보시고요. 또 시간표가 되면 또 어떤 경우는 만남도 가지고 아니면 사역자에게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마음에 담고 준비했던 복음의 구원의 길도 한번 전해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로 기도하면 한 시간표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는 렘넌트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 가진 자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서울지부 모든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